잠언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립니다. 19장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의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광과 사치가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광과 사치가 대립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단서는 영광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 사치는요 눈에 보이는 사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영광과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의 사치가 두 개가 부딪힐 때 그 어디에 따라갈 것인가.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멋있어 보여요? 당연히 사치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도 아니고 큰 성 바벨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치에 현혹이 돼서 그걸 따라가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사치가 부딪힐 때 그러면 이때도 어떤 수를 보냐면 영광을 쫓는 자들은 숫자가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들이 따라가는데 사치를 따라가는 자들은 그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더 세상 사는 방법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쫓는 큰 길, 대로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길로 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는데 우리도 저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사치는 결국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서 심판받을 사치이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면 이게 룰이 아니야. 이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뭐 샬롬형이에요. 샬롬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법에 따라서 샬롬의 그러니까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샬롬의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렇지만 결국엔 그들을 스올로 이끄는 지옥으로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오늘 판단하라 이거예요. 어떤 게 진짜 지식인지 어떤 게 진짜 지혜인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그럴싸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 말이 나쁜, 그러니까 음녀가 못생기고 음녀가 뭐 그냥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혹할 일이 없죠. 내 말이 그럴싸하지 않으면 굳이 거기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음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자기 이제 그 비유에서 자기가 그 젊을 때 만났던 그 지금 자기 진짜 와이프, 진짜 현 부인 그 지혜로움이 덮일 정도로 이 음녀의 그 사악한 꼬드김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대요. 잠언에서 고발하기야.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 뭐 9명이나 가는데 혼자서 굳이 그 길 가면서 고생할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 말이 어떤 걸 담고 있어요? 내 법도라고 해요. 법도. 없어져 버렸네. 괜찮아요. 법도. 룰이에요. 룰. 경기의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방식을.
하나님 내 말을 쫓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법도, 내 법도 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경기 방식을 알고 있는 거. 그럼 뭔 얘기예요? 심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경기의 심판이 어떤 룰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이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주변에서 자꾸 이제 다른 방식도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제 같은 경기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는데, 축구는 손으로 하면 안 되는 경기죠. 골키퍼밖에 손으로 못 만져요, 공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축구 경기 하는데 다 편하자고 공 들고 막 뛰어가가지고 뭐 몸으로 사람들 때리고 패고 뭐 망치 들고 와가지고 막 겁주면서 골대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300대 1로 막 이겨요. 그럼 그 골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뭐냐면, 그냥 나도 저렇게 살까? 다들 그냥 이 주변에서 한두 사람만 그렇게 하면 저 사람 나쁜 놈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할 텐데,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해요. 9명이 10명 같이 이렇게 10명 있는데 이 그룹 안에서 9명이 90%가 그 일을 다 하고 있을 때 혼자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혼자서 괜히 이거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다니엘처럼 당하는 거죠. 다니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공격들 있잖아요. 야, 우리 다 같이 끌려왔는데 괜히 지금 바벨론이 얼마나 무식한 나라였냐면요. 이렇게 얼마나 끔찍한 사람들이냐면, 이동을 하잖아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가다가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동 속도가 적어지면 아이들을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쳐서 죽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렸는데, 쇠사슬을 여기다 꽂는데요. 턱 여기를 뚫어갖고 이렇게 꽂고 끌고 가다가 만약에 이동 속도가 또 느려진다 하면은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터져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까지. 그러니까 죽을 고비 넘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입니까? 끌려오면서 그 사람들 비참하게 죽는 걸 다 보고,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비행기로 셔틀로 이렇게 모셔온 게 아니죠. 그 행군길을 몇 천이나 되는 그 행군길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라크 그 지방까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데, 그냥 이동한 것도 아니고 그 쇠사슬에다가 여기 꿰어가지고 가다가 사람들 막 비참하게 죽고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저렇게 하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무시무시한데, 근데 왕의 진미 나눠준대요. 밥 준대요. 그럼 그냥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밥이나 얻어먹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뭐가 대단하다고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겠다 자기는. 여러분, 그 사람이 반가워요? 아니, 우리는 예신교회는 그렇죠, 다 반가워 싶고 그래 저렇게 해야지 다들 우리 뒤를 따르자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굳이 나서 갖고. 여러분, 여기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이제 예수 믿는 놈 다 죽인대요. 근데 혼자서, 그러니까 딱 그런 거, 김선복 혼자서 딱 손들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사람들도 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를 거래요. 그럼 여러분, 역시 김성원 목사, 우리 역시 예신교회야, 그 생각하십니까? 굳이 저 목사 왜 나서 갖고는 가만히 있으면 살기라도 하는데 저는 왜 저렇게 나댈까? 그 뒤에서 속으로 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법인지 뭐가 법도인지 알아요. 이대로 저렇게 경주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꾸 지혜가 명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렇게 내려 꽂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마음에 뭔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길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서지 말라. 입 좀 다물고 살으래. 굳이 건들지 말래. 뭐 벌칙 건드려 뭐하냐. 그냥 좀, 야, 너 9대 1인데 좀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얘기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 게 진짜 지혜고 명철입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법도를 아니까. 묵묵히 다른 사람들 다 자동차 타고 마라톤 할 때, 자전거 타고 마라톤 하면서 옆에 있는 그냥 발로 뛰는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왜 이렇게 미련해? 너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그럴 때
룰을 아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 결국 심판은 어떻게 해요? 발로 뛰어서 그 42.6km 들어온 사람만 체크하는 거예요. 제대로 경주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뛰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봤더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에서 보면 어떻대요? 미련해 보인대요. 어리석어 보인대요. 왜 굳이 그렇게 사냐? 근데 주님은 정말 우리랑 똑같이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거야. 아, 저렇게 룰대로 사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죽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심판은 누가 봐요? 하나님이 심판이시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판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보다 세상의 판단이 훨씬 빨리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그 좀 당신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괜히 예수 믿는다고 티내지 마. 회식 자리 같은 데 가갖고 여러분 초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 예수 믿어서 술 안 먹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냥 주변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뭐라 합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룰이 아니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안 돼요. 오늘도 세상 판단이 훨씬 빨라요. 가만히 좀 있어라는 얘기할 때, 자,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 하나님 주신 그 방법대로 묵묵히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 경주하시잖아요. 경주에서 얼마나 편법으로 이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까? 앞질러 가는 사람, 자동차 타고 가고 스포츠 타고 가서 마라톤 그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거 볼 때마다 나는 혼자서 바본가? 왜 나 혼자서 이렇게 뛰고 있지?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위로는 뭐냐면, 아니 넌 인생의 경기를 제대로 하고 있어. 심판은 누가 본다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 법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계수하시고 카운트하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도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최후 마지막에 하나님이 땅땅땅 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게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9장까지 총론이 끝난 다음에 10장부터 30장까지 29장까지 30장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얘기가 뭐냐면, 의인아 악인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쪽수가 훨씬 많고 경제적으로 저들이 엄청 사치스러워도 너 그거 부러워하지 마. 장차 올 영광이 지금 눈앞에 있는 사치랑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군가에게 그 아침에 나가서 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 달라집니다. 이게 맞는 길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게 제일 맞는 길이에요. 이 시기에 무슨 전도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길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시기에 너 혼자서 무슨 정직을 따지고 바른 걸 따지냐?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게 뭔지를 판단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를 해도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그 19장의 화두는 이렇습니다. 감춰진 것들이 있는데 그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눈앞에 지금 보이는 것들보다 감춰진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 훨씬 중요한 게 많은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안에 10년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뺏길 수 있어요. 욥한테서 다 뺏어가죠. 눈에 보이는 걸 다 뺏어갔는데 뭘 못 뺏었어요?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걸 못 뺏어갔어요. 사탄이 다 뺏어갔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다 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또
사탄이 괴롭힌다고 여러분 갖고 계신 거 뭐 자랑스러울 만한 것들 다 내놓을 만한 것들, 욥이 자랑스러울 만한 했던 것들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뭐만 못 뺏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을 못 뺏어갔어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못 뺏어갔어요. 뭐 그게 안 뺏기니까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볼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배에 수평수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 배 안에 물이 차 있는 건데 그게 균형을 잡아준대요. 다른 거 다 뺏겨줄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무너져도 이번에 그러니까 배 침몰할 때도 뭐냐면 그 수평수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는 것들은 다 뭐 얼마든지 뺏길 수 있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내 마음이란 게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심지어 어떻게 내 모습 가운데 가난한 모습이 있어도 세상에 사치스러움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그게 아니 여러분 다 사람들 눈에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앞으로 드러날 영광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사치가 가깝습니까? 사치가 훨씬 가까운 일이죠. 그때마다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그냥 저렇게 할까? 다 때려치고 나도 저렇게 살까?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자고 할까?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뭐가 막아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내 마음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다른 건 다 뺏겨도 네 마음 절대 뺏기지 마.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야 통삼 할 때 하야라는 말이 이 안에 지켜내는 거잖아요. 새겨지는 건데 여기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걸 못 뺏어가요. 다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욥처럼 뭐 다 뺏길 수 있어. 근데 뭘 못 뺏어가?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거.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 말씀 저장하고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맞는 거구나, 이 길이 맞는 거구나 자꾸 저장했던 그걸 사탄이 그러니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뺏기셔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뭐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 10년 가운데 깊이 새겨진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거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지켜내는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복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건 사치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오늘 인생 어떻게 살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때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내 마음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이 마음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지켜내면서 세상의 사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를 따라서 묵묵히 경주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